오늘 찬양의 표제어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하면 너무 폭넓지 않으세요? 언제 유대 광야에 있을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봤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시점,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제 들판에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양치기로서 치고 있을 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계략으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피신하는 장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셋 다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경기도보다 조금 큰 공간에서 왕이 유대 광야라 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시찰 한번 돌면 광야 나갈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에 있었던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세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후대 편집자들이 이런 표제어를 적으려면 성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을 살펴봤을 때는 적어도 어떤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에 가득 찬 고백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번 찍어볼까요? 어느 시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저는 마치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이 표제어를 지은 사람들이 그걸 상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뒤에 성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은 정말로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 확신에 가득 찬 시입니다. 근데 그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기승전결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목해 봤던 것은 오늘 시편에 왜 이렇게 찬양한다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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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때마다 시제가 달라요. 과거로 쓰일 때도 있고 미래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시제가 막 그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 그냥 나는 찬양하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사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좀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가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1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아주 갈망해요. 목마른, 아주 메마른 그곳에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만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 좀 미래적인 것 같으세요? 현재적인 것 같으세요? 과거적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 동사는 내가 갈망하잖아요. 근데 뭘 갈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편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그 신앙의 관점이 앞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뒤를 보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뒤를 보는 관점이죠? 본인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유대인들도 물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조합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율법시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1편부터 딱 선언하고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은 과거 지향적이었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선지자들도 과거 지향적입니다. 왜 과거 지향적이에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이런 말 하거든요. 왜 심판한다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거예요? 평가한 거죠. 평가. 이스라엘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하겠어요?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이거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알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현재 갈망하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제가. 물을 마시면 되죠? 어떻게 푸세요? 갈망이 있는 말씀을 찾거나 또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죠. 보통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이세요? 모든 곳이세요? 보통 교회죠. 기도의 장소를 교회로 이렇게 하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참 한글 번역이 너무 아쉬운 점은 접속사를 항상 빼뜨려요. 히브리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물론 동사는 이게 그 주님을 뵙고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것도 되는데 이게 그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물론 과거인 겁니다. 과거. 근데 여기서 이 동사 보다라는 동사가 그 마음속에 그리다라는 동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다. 마치 그 추억하는 거와 좀 비슷하죠.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추억하는데 어떤 걸 추억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억합니다가 좀 더 정확해요. 어떤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가 열리고 막 뭔가 능력이 따다다닥 나타나고 이런 걸까요? 아까 1절에 힌트가 있어요. 1절에 어떤 힌트가 있었죠? 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워하잖아요.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2절에서도 주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잖아요. 어떤 거를요?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동안 하셨던 권능과 영광을 그려보고 그리워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갈망을 채우는 것도 역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사실 그 청소년기 때 수련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마치 수련회 때 가면은 막 은혜 못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연합 수련회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동부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경배찬양학교로 아이들이 인솔해서 갔어요. 어린 나이부터 인솔해서 간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금식한 경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어느 한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 잠자기 전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 번 정도 기록해 보고 나중에 한번 되새겨 보고 찾아보는 거 좋은 습관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죠. 네, 왜 우리가 그런 걸 기록해보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지만 지금 그걸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애끓는 갈망을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방법으로 한 것이었죠. 그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3절도 접속사 하나를 생략했어요.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해요. 1절에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왜 그려본 거예요? 그게 3절의 이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인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좀 더 좋으세요? 생명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죠. 그동안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인생으로 번역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한데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본인의 갈증을 해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결론은.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 동사는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좀 더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절에 처음에는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3절에 찬양이 나왔는데 4절에도 찬양이 2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지? 그런데 4절의 뒤에 문장에 나오는 찬양은 원래 없는 동사입니다.
없는 동사고요.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할 겁니다. 내가 내 손을 당신께 듭니다. 이게 끝이에요.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님께 듭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네. 이제 이것도 찬양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왜 시편 기자가 찬양하죠? 본인의 갈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으니까요. 본인의 갈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이어서 이제 갈망을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을 채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무엇이죠? 여러분마다 각자 다 다르겠죠.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지금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예배에서는 소망을 느낍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첫 번째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첫 번째 풍성함이 뭐래요? 만족함이래요. 배불리 먹은 듯이, 아주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한대요. 근데 육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나오는 그 묘사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는 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기름진 맛있는 거 배불리 먹는 게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삼겹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기름진 것을 먹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족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썼을 때 현대인 같은 경우는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은 정도, 이게 아니라 아주 내가 만족한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아주 만족한 거예요. 첫 번째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인 거죠. 만족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함께 공동체를 함께 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고민했던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고민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 본질적인 고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젊기다 보니까 약간 그 기성교회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였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였죠? 교회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학자들도 이런 얘기하고 많이 얘기해요. 정말 책에서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많이 해요. 여전히 교회는 많이 섬겨요. 그리고 상당수의 그 재정을 들여서 이웃을 섬깁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긴 하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측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그 영적 갈망을 채우고 있는가? 영적 갈망을 채우는 자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시대를 보면
저보다 2세대 위 선배 목사님들이신 거죠. 1세대, 2세대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 원로 목사님 세대라든지 그 이후 이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훨씬 더 목회자들 훈련이 그 성경 해석 훈련이 훨씬 잘 돼 있고 그 교회 여건이 훨씬 좋잖아요. 재정도 훨씬 풍족해요. 그리고 그 대사회적인 책임도 물론 그때 비중으로 따지면 그때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아주 질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만족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사랑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웃 가운데 쌀을 나누고 본인이 배고파도 쌀을 나누고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또 주변 이웃을 돌보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본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 갈증을 채운 자가 제일 첫 번째 누리는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만족함인 거예요. 두 번째 풍성함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혹시 잠자리 들 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을,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게 풍성함이 맞나? 라고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풍성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같이 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1과 때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아요.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간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고 그 알아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법이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거였던 거죠. 괜찮습니다. 반복하면 되죠.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한 5번 하시면 되죠. 될 때까지. 우리는 그걸 한 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한 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함으로 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 아내와 내일부터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13주 동안 주님 제발 싸우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발 싸우지 않고 제발 감정에 골이 없고 아주 원만하게 부부가 제자 훈련을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그 갈증을 채웠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뭐였죠? 만족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 누리는 것이죠. 뭐 둘 다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만족하면은 조금 더 광범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활이 어렵더라도 내 환경이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많아서 모르겠다라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깊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사실 그 잠자리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에 들 때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되살리는 자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자리에서조차 누구를 묵상한대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잠자리가 편한 곳이 아니고 누군가에는 그 잠자리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림에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기뻐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리조이스거든요. 즐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원수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우리 시편 기자들이 했던 기억들, 그 고백들 기억나십니까? 원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주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갈망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9절 10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은 땅 아래에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냥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갈망을 채워가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합니까? 네죠. 근데 누군가는 그 영적 갈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군가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손해보는 거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풍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풍성함, 그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11절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갑자기 왕이 나오지?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지? 원수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뒷부분에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일단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나님을 갈망하려면 진실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다면, 나 스스로를 속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지? 다만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갈망을 채우는 것. 뭐로 채웠어요? 나에게 그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광과 힘을 보여주셨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편 기자는 갈망을 채웠습니다. 갈망을 채웠을 뿐더러 풍족함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나를 그동안에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